그래서 이제 대각성 또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휘필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네,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그 머물 수 있게 하는 기초 토대를 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건국의 역사에서 휘필드가 사실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쉬운 게 그 미국의 그 러시모어 산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서 4명 얼굴 이렇게 그 새겨놓은 거 아시죠? 그쵸? 네. 근데 그 위에 사실 휘필드 얼굴 하나 이렇게 딱 해놔야 돼요. 아, 원래대로 네, 하자면 사실 훨씬 더 그 기여도가 큽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이제 휘필드인데 이제 대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또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길버트 테넌트하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네, 에드워즈는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워낙 네. 또 그 전미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봤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길버트 테넌트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봤죠, 그쵸? 네. 네, 이 사람이 근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체를 사실상 그 운영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프린스턴 대학교 하면은 뭐예요? 아이빌리그에서 하버드와 함께 최고 대학교로 인정받는 대학교잖아요. 그쵸? 네. 그 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놀랍게도 대각성의 원동력을 타고 세워진 거예요. 아, 그것도 몰랐죠. 네,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길버트 테넌트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가 이제 세속화돼서 이제 뭐 기독교 정신과는 좀 멀어진 이제 그런 학교가 되기는 했지만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뭐예요? 어쨌든 그런 그 여파를 타고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인재들이 또 배출이 되는데 또 중요한 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은 이제 윌리엄 테넌트의 넷째 아들인데요. 이 윌리엄 테넌트가 이게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인데 개신교도예요. 네, 독특하죠, 그렇죠? 네, 아일랜드 사람은 원래 대부분 다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네. 이제 그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저기 뉴잉글랜드 맞을 거예요. 네, 그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뭐 지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여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거예요. 프린스턴이 왜냐면 약간 좀 아래쪽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장로교도로 이제 이렇게 그 전향을 합니다. 개신교도였는데 아마 처음에 회중교도였을 거예요. 장로교도로 이제 이렇게 전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정착도 하고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절감을 한 게 뭐냐면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 인재를 길러낼 만한 그런 어떤 그 교육기관이 없다. 이거를 굉장히 그 절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치 우리 저기 튤립 학교 운영하는 것처럼 네. 통나무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이 그 아마 집이 이런 통나무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그만한 뭐 사설 대학교죠, 그쵸? 사설 대학교를 이제 세워서 라틴어, 히브리어, 논리학, 신학 등을 이제 가르치는 그 학교를 열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대요. 야, 이게 무슨 대학교냐, 그쵸? 예, 여기 네. 나온 그 목회자들의 그 학문적 소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이의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네. 그냥 이렇게 놀고 먹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아, 예,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학문들을 가르쳤던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냥 그 통나무 집에서 운영한 그런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학교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아, 우리 네. 학교도 수준이 낮진 않잖아요. 그쵸? 꽤 어려운 편이에요. 여러분 나이대에 비해서. 예, 네. 그치만 저 튤립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디요? 거기 나와서 네. 뭐 배우긴 하나, 뭐 이런 생각들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네. 하여간 좀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하는 게 막 엄청 막 대단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아무나 다 받은 게 아니었어요, 또. 참, 왜냐면은 네. 이제 교회를 감당해야 될 미래의 역군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대학 저기 그 신학교 가면은 진짜 어중이 떠중이 막 몰려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충격받지 말라고 그 현실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현실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이제 알고 왔겠죠. 그쵸? 알고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정말로 거듭났는지 믿음이 있는지 확실한 표지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학생으로 안 받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저는 술도 좋아요. 뭐 이런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 믿어요. 뭐 이러는데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 한다더라. 뭐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럼 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거듭난 것에 대한 그 증거나 표지가 분명한 사람만 받아서 가르친 소규모, 그러니까 소수 정예, 그렇죠? 네. 네. 그 방침으로 운영됐던 학교가 이 통나무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아들이죠, 그쵸? 윌리엄 테넌트의 아들인 길버트 테넌트가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적으로 준비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열정도 같이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각성이 이제 일어나니까 길버트 테넌트도 여기 합류를 곧바로 합니다. 반대 나중에 하는 내용도 나올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프렐링아이젠이 처음 물꼬를 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네. 물꼬 트자마자 테넌트가 바로 합류, 아, 바로 네. 합류해서 같이 사역합니다. 그래서 참, 그쵸? 회개하라, 그쵸? 때가 가까웠다. 속히 그리스도를 네. 믿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뭐 마치 겉모습만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마치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다 다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쵸? 네. 네. 이제 이러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같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역에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했던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휘필드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니까 뭐 어때요? 테넌트가 바로 또 연락을 해서 이제 그 같이 사역합시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휘필드도 같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 이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초반에는 그래서 휘필드의 메시지가 이 테넌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책망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직도 자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그쵸? 네. 이 저기 뭐냐 그러다 죽는다 뭐 저기 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뭐 녀석들아 뭐죠? 뭐 회심한 척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유익이 네. 없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게 잘못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한 사실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테넌트나 휘필드는 아직 그 정도의 이제 그 균형을 갖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둘 다 혈기왕성한 청년이거든요. 이때가 뭐 스물 몇 살 네. 때예요. 그래서 휘필드 처음 넘어왔을 때가 20대 아마 후반으로 선생님 기억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직 청년이죠, 청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복음의 열정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이때는 또 이렇게 그 불의를 보면 또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고고한 척하고 구원받은 척하는 일부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그쵸 강하게 질타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그리고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 당대 상황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익들도 이제 얻기도 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표지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거듭났을 개연성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도구지 그런 것들을 네. 확증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말 참 이게 거듭났다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우리 그 성경 봐보세요. 삼손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쵸? 아, 네. 삼손 보면은 어때요? 뭐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하겠다고 막 찾아오고 네. 네, 네. 네. 겉에 그 행동만 놓고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싶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잘 보시면은 삼손이 어때요? 그래도 머리를 안 깎고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머리만큼은 손을 못 대게 하는 그게 뭐야? 나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 그 민족을 저기 뭐냐 구원하겠다고 하는 소명 의식들 이런 것들은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가지를 갖고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 지옥 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삼손 같은 사람들도 너 이게 뭐야 너 지옥 갈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표지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표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쵸 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더욱 간구하게 하는 쪽으로 사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요 분들이 이제 워낙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그냥 저기 뭐냐 이 위선자들아 막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장로교회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후폭풍을 이제 좀 겪습니다. 이거 너무 저기 뭐냐 그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건전한 사리분별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여기 그 열정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날뛰는 그러니까 반 이렇게 그 미친 열광적 그러니까 반 미친 상태 아니냐 예. 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또 받아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제 이 부흥의 그런 그 요소가 진짜 이렇게 확 나가기보다도
나가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요소도 굉장히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시끌시끌시끌시끌시끌해지는 국면으로 대각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네, 조나단 네, 에드워즈도 근데 이 대각성이 이미 있기 이전에도 그 자기 지역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부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생각해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데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 예, 아, 예, 네,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흥의 이런 어떤 요소들이 왔을 때 이 젊은 혈기에 이렇게 막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다. 함정에 빠져서 예,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각성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어떤 노선을 취하냐면 딱 중간 노선을 취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광란을 조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열심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들, 구원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차 잘못하면은 광란으로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휘필드나 테넌트 같은 사람한테 주는 충고죠. 그쵸? 내가 좋다는 거예요. 잘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확산돼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놓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네, 건 조심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좋은 것들을 계속 잘 이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쪽 편이 약간 좀 절제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요소들, 약간 이렇게 좀 과격한 그런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그냥 광란이다. 저거는 그러니까 마귀 들렸다. 이러면서, 저거는, 참된 신앙도 아니고 마귀 들렸고, 네, 그 교회의 분열과 싸움만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한테도 역시 그 뭐냐, 경고를 해요. 네,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쵸?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마귀의 활동이. 아, 이거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이렇게 뭐 구원하시고 뭐 이렇게 놀라운 일 행하시니까 어때요? 저거 바알세불 들려서 이렇게 했다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뭐라 그러셔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딱 하시잖아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가 그런 쪽으로 또 경고합니다. 그래, 열광주의가 잘못된 거 나도 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한 도매금으로 다 매도하는 거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고 그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맞다면은 당신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쵸? 네, 예, 가장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사람 으로 판명 날 수도 있다. 조심하라고 양쪽에 다 네, 경고를 날리신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딱 중간에 딱 서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중간에 서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각성을 옹호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어난 각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고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아차 잘못하면은 이게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그렇죠? 잘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이걸 사실 말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다 경고를 날린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예, 자기 편이 없죠. 그쵸? 네, 네, 예, 네, 사방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예, 부흥을 각성이죠. 부흥과 참된 각성을 알아보는 그 시금석이 뭐냐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마음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열정, 어떤 그 뭐 체험, 강렬한 체험, 예,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 닮아가면서 나오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진정한 신앙적 겸손과 절제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 것이야말로 참된 각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 본인이 이제 처음에 사역할 때 그러한 열매들이 어떻게 많이 맺혀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 이 부흥과 각성이 다시 그 초기에 그 방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각성을 계속 이렇게 잘 이어가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 에드워즈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그 각성의 그런 어떤 불길을 힘입어서 이제 이 잘못된 교리들을 논박하는 이제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아르미니우스 교리죠. 이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100년에서 150년은 뒤로 늦춘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도 평가를 해요. 네, 네, 이분의 이제 생애는 어떻게 마련이 됐냐면은 좀 어이없게도 이렇게 잘 목회를 했는데도 우리가 처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청교도의 이상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쵸? 아직 나라를 세운 건 아니지만 네, 사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직에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쵸? 공통적으로 네,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그 성찬을 주는 이런 어떤 풍조들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신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네, 40년 흐르는 동안에 형식적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쵸?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이제 있기 위해서는 성찬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데 또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출세하는 데는 또 남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쪽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표지, 거듭남의 증거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안 갖고 있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드워즈가 이제 이렇게 각성을 지도를 하면서 참된 그 신앙과 경건의 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제 뭐예요? 그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저하게 어긋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성찬 참여를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에드워즈 교회에 있었던 아까 말한 이제 그런 표지가 없는데 사회적 지위는 높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치 단결을 해서 에드워즈가 그 재림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멋대로 행하려고 한다. 아, 네,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쫓아내져서 그쵸? 그래서 평생 목회하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인디언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사로 네, 가서 이제 인디언 선교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인디언 선교보다도 이제
애초에 이제 연구와 저술 쪽에 이제 그 특화되신 분이니까 한 7년 정도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술을 이제 이렇게 막 내시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사의 무대 뒤로 그냥 이렇게 사라지시는가 했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 프린스턴 대학교 이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각성이 이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점점 더 이 그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목회자 양성, 대학교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요. 어, 점점 더 이런.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데다가 좀 우리 그 길버트 테넌트가 운영하던 그 통나무 대학을 모체로 해서 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대학교를 하나 좀 세웁시다. 요런 흐름으로 또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그 대학교가 하나 세워지거든요. 근데 네. 그 세우긴 했는데 그 학장이 사위였어요. 에드워즈의 사위였는데 네.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어디 장례식 갔다가 비를 좀 맞았는데 이렇게 아마 급성 폐렴이었나? 폐렴이겠죠, 그쵸? 하여간 비 맞고 어, 그러다가 좀 과로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학장이 공석이 된 거죠, 그쵸? 아, 네. 갑자기 죽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할 만한 사람이 없나 하고 눈 씻고 찾아봤는데 저기 가서 저 사실상 좌천된 거죠. 인디언 선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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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있는 에드워즈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학장님으로 모셔오는 또 이런 네.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다시 그 사회 저명 인사로 좀 복귀를 하나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걸 허락을 안 하셔요. 네.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사회 지도층들이 그 모범을 보일 이제 그런 어떤 그 필요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도 저 백신 괴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당시 백신 괴담은 뭐 근거가 전혀 없는 아, 네, 전혀 없는 네.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천연두 예방주사 아시죠? 그쵸? 네, 알죠. 네, 천연두 예방주사가 그 소의 고름으로 이 당시쯤에서 이제 제너가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영국 그 사회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보급을 좀 해서 천연두를 근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괴담이 돌았냐면 그거 맞으면은 사람이 소가 된다. 어, 그러니까 이런 괴담들이 돌면서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네, 광우병인가? 살짝 그런 비슷한 건가? 그러니까 그냥 어 하여간 그런 식이 어떤 거예요. 그런 네. 뭐 오늘날에 백신 반대하는 그런 어떤 것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이건 말 그대로 네. 그냥 괴담이에요, 괴담. 네.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괴담이 도는 상황 가운데서 좀 사회 지도층들이 영향력이 있는 저명 인사들이 그런 걸 좀 불식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왕실에서도 그래서 뭐 나서서 접종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에드워즈도 이제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제 부임을 하면서 가족들이 다 이제 그 천연두 예방 그 백신을 그러니까 소의 고름이죠. 네, 그거를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이게 잘못돼 가지고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왜냐면은 네. 원체 병약해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예, 네. 원체 병약했던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균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참 생을 마감하신 그런 분이 에드워즈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분이 남겨놓으셨던 이제 그 작품들 있잖아요. 저술들.
저술들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후대에 오히려 더 그 널리 알려지는 그런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뒤에는 아니다. 이 교회사 때 이제 할 얘기인데 그 에드워즈가 대각성이라고 했을 때 휘필드도 휘필드지만 저술을 통한 에드워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낭만주의 시대죠. 낭만주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저물면서 그 에드워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나둘씩 다시 출연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 뭐예요? 그 대각성의 그 미국이에요. 건국대 미국입니다. 건국대 미국 정신을 이렇게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드워즈를 다 그 다시 불러내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국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대각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미국의 정신을 그쵸? 이렇게 네. 규정하고 형성해 가는데 엄청나게 사실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근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엉뚱한 길로 그쵸? 네.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틀을 잡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그쵸? 한 번쯤 네. 언급하고 넘어갈 그런 인물로서 기억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대각성의 의의를 볼게요. 대각성은 거의 빈사 상태였던 참된 신앙과 경건에 큰 불을 붙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죠. 1740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2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가 회심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오늘날 그 일선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 아, 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한 게 아니에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참된 경건의 표지. 입으로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마음으로, 그쵸?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경외하는가, 그런 것들이 실제 삶에서 겸손이나 절제의 모습으로 얼마나 잘 확인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럭저럭, 흡족이 된 사람이 5만 명 가까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진짜 회심한 거죠. 네. 당시 뉴잉글랜드 인구가 3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 인구가 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5, 6에 네. 30이죠. 그러면 6분의 1이죠. 그렇죠? 네. 최대 한 6분의 1 정도가 거의 몇 년 안에 한 1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 되잖아요. 그쵸? 네. 지금부터 10년 줄 테니까 그분의 6분의 1이 한 천만 명 되겠네요. 그쵸? 얼추. 조금 높게 잡으면 우리나라 인구 6천만으로 잡으면 10분의 1이죠. 그쵸? 아니네. 훨씬 더 되네. 잠깐만 보자. 어, 68, 48, 800만 명 되겠네요. 그쵸? 네. 재현이 지금부터 한 10년 줄 테니까 800만 명 전도해 오세요. 이런 아, 지금 절대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쵸? 네. 근데 그 네. 비율로 보면 그 정도가 온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네. 정도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을 보여준 사람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영향받은 것까지 생각하면은 기독교적인 영향이 사회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끼쳐졌던 그런 일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휘필드가 그래서 또 여기서 얘기하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주민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 안에 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메리카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피어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됩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게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뭐예요? 목회자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프린스턴, 러트거츠, 브라운, 다트머스 같은 대학들이 쭈루루루 세워집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아이빌리그 대학이 돼서 네. 네, 미국을 운영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인재 배출 아, 기관으로 다 작용하게 돼요. 뭐,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각성이 세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네, 나오는 네, 게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라고 외친 대각성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참된 자유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또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에 대한 것까지 주어지니까 우리끼리 그쵸? 예, 우리끼리 정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부당한 간섭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게 될 운영할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좀 할 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조금씩 퍼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네, 이루게 됐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 우리 한번 독립해볼까? 그쵸? 예,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저런 부조리함도 일어나고, 뭐 여기서는 당장 독립합시다, 뭐 이렇게 급진 사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사건이 또 이렇게 겹치면서 예, 독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밑바탕은 이런 식으로 대각성들이 다 마련을 해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훗날에 이제 세계를 거의 움직이는 한 축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대각성을 거치면서 어떤 간섭이나 방해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마음에 품고 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 독립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 자유는 내 맘대로의 자유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법만을 따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네, 법에 의해서 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저런 이상한 거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 아, 이런 것 좀 없을 수 없나,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프랑스 아, 대혁명에서 말하는 자유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아, 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이제 대조를 할 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독립한다예요. 그러니까 독립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운다예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방종이나 내 맘대로는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독립하면 네, 자유로운데, 그쵸, 그렇죠? 예. 네.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뭐예요?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독립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예, 그 다르네요. 다음에 뭐예요? 피바람 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네, 개 차이가 딱 나와요. 역사를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 네,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둘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굉장히 비슷한데 요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미 합중국 대통령을 역임한 칼빈 쿨리지 같은 사람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오늘날의 미국이 탄생하는 토대예요. 가장 기초, 디딤돌, 울타리 이런 건 어디서 왔느냐? 대각성에서 왔다. 그렇죠? 네. 예. 물론 뭐 거기에 뭐 계몽주의자들의 활동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러시모산에 뭐 4명 막 이렇게 그러고 뭐 아, 있죠. 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원동력, 토대, 울타리 이런 것들은 대각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진짜 계몽주의가 그 근본 토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메리카, 미국의 독립도 프랑스 대혁명처럼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독립, 그쵸? 올바른 법을 위한 그 뭐냐, 자유의 사용,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안정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윌리엄 윌버포스 대각성 하면 또 나오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존 네. 뉴턴과 교류하면서 노예제도 폐지에 힘쓰게 돼서 결국은 예, 이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복음의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차원에서 그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 그쵸? 예, 그 중요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겁니다.